이후에 68년이 되어서 김형찬 전도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백령도 출신이셨고 이후에 교회에 백령도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셨다, 그렇게 사실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셨다면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교회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78편은 시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시에 속하는데요, 단순한 어떤 찬양이나 기도가 아니라 마스길이라고 하죠. 지혜의 교훈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과 또 그의 후손들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위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시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기나긴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조의 시작까지 그 장대한 역사 속에서 이 시인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과 그에 대비되는 인간의 반복되는 망각과 불순종입니다. 결국 이 시편은 이 국가적인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언약을 저버린 백성 자신에게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그런 실패의 역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불순종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그런 간절한 외침과도 같은 신앙 교육의 교과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할 때 오늘 65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것은 다만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귀 기울임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65년 역사의 이 역사를 한편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 혹은 불순종, 이렇게 그 속에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발견해야 될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억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3절, 4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이라는 거죠. 65년 전에 장정수 장로님의 가정에서 시작했던 작은 예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수하고 또 전수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었고 요람에 있어서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 들었고 또다시 전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전해야 할 신앙 고백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예입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를 향한 찬양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정말 좋아하죠. 우리의 찬양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예배, 여러분 일부 예배를 잘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성가대가 70명 이상이 앉았습니다. 교회 설립 65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레이스 성가대가
각자 할렐루야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성가대석을 꽉 채우고 성가대석보다 더 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성가대가 아침에 장장 5분에 걸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위대하신 성품이 그냥 그분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렇고 홍해를 가르신 것이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연합 집회실을 처음 들어갈 때 그 앞에 적혀 있었던 문구가 제게는 너무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자들에게도 보여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병원, 도시 속의 기도원, 꿈을 담은 교육동산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통의 교회들은 표어를 내걸거나 슬로건을 내걸 때 어떻게 내겁니까? 그렇게 되자고 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병원, 도시 속의 기도원, 꿈을 담은 교육동산은 그렇게 되자고 내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건 우리는 슬로건이라고 하지 않고 소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희귀한 사적입니다. 이것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 사건들, 즉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저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광고할 때, 교회 주일 예배 광고할 때 광고 1번이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자, 이게 1번 광고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친히 써내려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봉산 교회의 65년의 역사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그분의 영예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이제 5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거이고 또 다른 하나가 법도, 즉 율법입니다. 이 두 단어의 본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증거는 언약궤안의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증표 혹은 어떤 사람,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책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책임을 일깨워내는 것이죠. 살아있는 기념비와 같은 겁니다. 또 율법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켜야 할 어떤 법칙의 목록들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뭔가 하면 가르치다 혹은 길을 안내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즉 토라는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혹은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고 있지만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율법을 보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통독할 때 어려운 책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증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우리 세대들이 이 말씀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두 가지 길을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가 신앙 전수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긍정적인 목표가 있고 부정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혁명적이고 실제적인 가치였습니다. 첫 번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 또 풍요의 신,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 이런 신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국가의 안보와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맡겨드린다. 이것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겁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건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정말 확고한 믿음의 행위인 거죠.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 나라의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라의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 집안 살림이 힘들어지고, 집안 살림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가정이 피폐해지고 다툼이 잦아지고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런 맹세 같은 걸 가리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아무나 붙들고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혹은 당신은 출애굽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아니거나 혹은 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상가로 찾기 할 때 어떻게 찾습니까? 몸에 점이 있는 걸로 찾거나, 혹은 우리 집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어릴 때 어느 학교에 무슨 나무 아래에서 너하고 나하고 이런 거 주고받았잖아. 너 그거 받아들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날마다 집에서 그거 꺼내본다 그랬잖아. 그런 겁니다. 당신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내 가족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증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내 어깨에 감당함으로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지난 역사가 우리의 오늘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는 것은 곧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해주신 왕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사랑과 충성의 반응인데, 이 가치들은
이 당시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함께 붙들어야 할 그런 영원한 진리죠. 왜냐하면 그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움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8절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을 경고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뭔가 하면 실패의 반복을 막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쉽게 원망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혼낼 때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한 번 말했는데 또다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 말했는데 혼났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학교에서 왜 혼납니까? 말해 주었는데 지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이 학생이니까 책임은 못 지고 그러면 부모가 책임지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향했던 광야 세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움 앞에서는 쉽게 원망하는 세대들이요,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65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오늘 우리가 단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흥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나면 거기에 남아있는 이렇게 처음에는 맛있는 색깔이었던 기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얗게 굳어가지고 지울래도 지워지지도 않은 끈적끈적 미끈미끈하는 기름이 되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 안에 고착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남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혹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교회는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 65년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 지난 세대에 불충했던 조상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된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족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연세가 더 드셔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거동할 수 없게 되었거나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의식은 없지만 그냥 살아있는 상태, 우리 모두가 어쩌면 경험해야 될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늘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상태이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걸어온 평생의 신앙의 흔적을 보고,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지만 그 인생 전체가 마치 내게 크게 외치는 것 같은,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등짝을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너를 통해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뒷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본당을 눈물로 여러분의 재산으로 지으셨던,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수고를 지하하고 격려합니다. 끝까지 그 무릎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 같은 기이한 사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평생의 신앙의 흔적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허리 세대인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브릿지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브릿지라고 말하는 세대는 여러분의 직분 앞에 시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시무 장로, 시무 안수 집사, 시무 권사, 그리고 시무 서리 집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허리로서 오늘 교회의 모든 봉사의 현장에 다 투입되어서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배들이 닦아놓은 이 터전 위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기둥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하고자 애를 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아봄으로 우리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의 터를 닦아가는 우리 브릿지 교회의 허리인 모든 시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의 세대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과 자녀 세대들,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예배드리고 있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세워진 이 교육동산에서 자라난 꿈의 씨앗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여러분을 위하여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내가 어떤 기도와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의 나의 삶이 있게 되었는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65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이 되어서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넘실대는 파도가 그것을 넘어가듯이 넘어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꼬리인 지점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랍고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그 자리를 오늘의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수하는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